반갑습니다.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반갑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바울의 명령문, 바울의 명령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신자들, 그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것, 다시 말해 실천 영역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지위나 권력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호소된 권면임을 생각해 보았고, 그것이 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 제자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형제에게 하는 수평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호소된 권면임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라는 것이었죠. 총체적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간, 예배의 좌소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놀라운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메시지는 그저 이성에 머무르거나 그 이성적인 판단과 이론적인 내용 안에서 그저 무언가를 얻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살아냄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호소하여 권면하는 내용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에 그러한 원리들이 적용되는 첫 번째 국면을 생각해 보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완전히 변화를 받는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했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즉 거듭난 이성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첫 번째 지점임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한 실천의 원리들을 지나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실천 영역에 있어서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 모두가 교회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권면되어지는 내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향기, 구원의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영 진짜 세상같이 굴다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처럼 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먼저 변화된 삶의 실천이 돋보이고 먼저 변화된 삶의 실천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될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까지 다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든지라고 해서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들 눈에 보이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어떤 현장이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기쁨의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향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만난 적도 없는 어떠한 이 복음의 성경적 교사가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뭐 저랑 민수랑 잘 아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뭘 만들어 가자, 이걸 넘어서서 마땅히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활동, 어떠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제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매우 간단한데 총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가 은사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은혜가 은사다. 여기 라임이 잘 맞잖아요, 그죠? 은혜가 은사다 이렇게 좋죠? 맞아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은혜는 grace, 그죠? 은사는 gift, 그러니까 GG. 라임 딱 맞아. 은혜가 은사다. grace gift 딱 맞자, 그죠? 제가 라임 너무 잘 맞췄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제가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냐, 지금 목사님 지금 라인 맞추기 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3절에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아닌데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그러니까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로 돼 있고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똑같은 구문이에요. 똑같은 구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나의 은사를 만들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러한 기프트,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과 상황과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은혜, 은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활동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내게 은혜 가운데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이나 나의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얻게 된 나 자신의 트로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모든 게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한다? 다르게 임한다. 다르게 임한다. 교회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태의 모습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교회 오빠 타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 교회 오빠 타입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한 명 정도? 희원이 정도? 확실히 창원이는 아니잖아, 그죠? 클럽 오빠? 약간 이런. 교회에 안 어울리는 오빠 한 진짜 그 순위 매기면 진짜 김병환 목사님하고 뭐 몇 명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죠? 교회 오빠여서 다행이야, 뭐 이런 거. 그 진짜 막 그런, 저는 다 교회 오빠 타입, 막 희원이 타입, 뭐 이런 타입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청년이 되면서 더 넓은 이 교계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진짜 막 박사처럼 진짜 이성이 엄청 발달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공감 능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공감해줘요. 그래서 뭐 호랑이도 공감하고 뭐 별의별 공감 능력이 정말 압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달라서예요. 은혜가 달라서 은사가 다른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죠.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희원이 같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미안해, 내가 디스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좀 너무 딱딱할 것 같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은혜가 은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참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 은혜가 은사를 만든다는 그 은사가 내 거가 아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반대로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충격인 거예요. 이 은사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모든 신자들에게는 은혜 받았다면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존재는 나로부터 기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자가 돼가지고 내가 나의 믿음을 만들어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장로 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은데 다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교단은 장로 교회가 아니죠. 제일 큰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어색하잖아요. 오순절 교단, 그죠? 오순절 교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파고요. 그 다음이 남침례회, 예. 그 다음이 뭐 감리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 해가지고 장로교는요 한 8번째, 9번째, 10번째 정도 있을까? 예, 그거예요. 우리처럼 말씀을 이렇게 정교하게 읽고 해석하고 하는 신앙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보다 진짜 이렇게 막 예배 때 와서 막 눈물 막 철철 흐르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규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역시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현장에 어떻게 보면은 초청받은 것이에요.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은사 역시도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 없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사를 갖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는 사도 바울을 말하게 하고 있죠. 은혜 없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은사의 기원은 은혜고 모든 은혜는 은사를 만든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신앙 실천 영역에 들어가자마자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 같은 크리스찬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크리스찬만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나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 자신을 만들었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쁜 편인데, 제가 이제 그 20살 때 어머니는 계속 이제 신학교를 가라 했는데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왜 못 가겠느냐 하면, 제가 수포자였는데 너 수학까지 진짜 안 어울려요. 진짜 안 어울려요. 여러 가지 안 어울려요. 체대 아니면 답이 없는 친구 같은데 쟤 왜 수학까지? 그러니까 은혜가 달라 이게. 너무 달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저는 수포자였거든요. 제가 더 수학 잘 생기지 않았어요? 저 사람보다? 나중에 카메라를 한번 비춰주세요. 저 사람 좀. 진짜 전혀 안 어울려. 근데 나는 수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과에 가면은 철학을 그렇게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저는 거듭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로맨티스트, 저는 또 뮤지션 이런 거였어요. 되게 감성적인 사람.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덜 감성적인 사람이 나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되게 신학적인 것 같고 그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만나면서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받은 은혜가 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저를 만든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 어떤 게 줬어요? 은혜가 제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니까 제게 그러한 기프트, 그러한 은사들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교회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받은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이 분류 자체가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어요. 예언 그러면 그다음에 방언 나오고, 방언 안 나와요. 믿음의 분수. 섬기는 일은 또 뭘까? 그죠? 가르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위로, 구제, 또 몸으로 하는 일, 말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다 달라요. 다 달라. 이 모든 것들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따른 반응인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재밌게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어려웠는데,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 나중에 다 탐욕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흥미로운 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라서 결국에는 그 반응들의 총체인 인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게 상처가 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게 자기를 강하게 해주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할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처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분별이 임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은혜가 달라서 은사도 다르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먼저 요청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로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평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러한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안목이 있는데 그 뭐냐면 혼자 하는 사역, 혼자만 옳은 사역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사역은 언제나 반드시 혼자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놀랍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발현한다. 은사를 발현하는데 발현하는 은사의 기능이 다르다, 모습이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다르니까 불협화음을 내거나 그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그런 각자의 일들, 각자의 중요한 가치들을 따라서 활동을 해도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리와 손이 서로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이 있는 위치도 다르고요, 손이 하는 일들도 다릅니다. 관심사도 당연히 다르겠죠. 예, 다르겠죠. 촉감은 어디가 더 발달돼 있어요? 손이 훨씬 발달돼 있죠. 예,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름에 집중한 첫 번째 대지, 다시 말해서 은혜가 은사를 만든다, 그 은사는 다르다, 이 첫 번째 다름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두 번째 포커스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유기성, 통일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옛날에는 무슨 그레고리안 챈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음으로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단음으로. 심지어 반주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조로워지죠. 네? 그죠? 단조로워지죠. 반주가 딱 들어가면은 음악이 이렇게 멋있어지고 이렇게 화려해지고 풍성해지죠. 아까 첫 번째 찬양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전희원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오셨다 해서 날 찾아오신 줄을 부르려나? 이런 기대감이 이렇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 반주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반주 한번 해봐요. 그거 한번 해봐. 그거 좋잖아. 한번 첫 번째 곡 기타도 쳐봐. 기타도 셋만 해봐. 셋만 기타도 해봐. 한번 해봐. 정성껏 이 딱 듣는데 우리 전희원 형제가 분명히 앞에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주님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 찾아오신 주 이건 줄 알았어. 저 깜짝 놀랐어. 너무 똑같아. 하면 할수록 끝까지 똑같은 곡이더라고요. 야, 저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어떻게 소름 돋았다니까. 일부러 안 하려고 피해간 건가? 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줘놓고 일부러 피해갔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그런 측면이에요. 이런 얘기 왜 하냐? 처음에 이 멜로디만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음악의 풍성함은 같은 멜로디를 다른 음으로 불러야 돼요. 기가 막혀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가 돼요. 화음이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소리만 내면요 안 돼요. 같은 소리만 내면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단조로워지는 거. 그런데 이 하모니가 하모니 되기 위해서는 이 하모니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더 큰 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드예요. 조성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서로 다른 음만 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은 반드시 같음이라고 하는 더 큰 유기적인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옳다고 믿는다면 옳다고 믿어라.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여기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서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그 다름이 큰 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화로운 다름, 그래서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교회 안에서 큰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죠. 그게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은 서로의 다름과 또 서로의 같음을 하나로 묶는 전체 이걸 가장 조화롭게 만드는 하모나이즈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거짓되지 않은 것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같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는 우리 모두를 더 큰 사랑으로 나가게 한다. 우리의 여러 활동과 사역과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안목에 있어서 우리의 놀라운 통일감을 주는 요소는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간단하고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제 진짜 실천.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10절부터 13절 쫙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은 동사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에 대한 묘사와 거의 일치합니다. 특별히 참으며와 같은 것, 먼저 이런 단어들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는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강설민 형제의 결혼식 주례사였죠. 먼저 사랑. 예. 본인들도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다 의미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먼저 사랑하라고. 근데 참 이게 너무 멋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은 먼저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잘 봐서 좀 괜찮으시네요. 사랑해 드릴게요.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것.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딱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랑 안 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성숙한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요청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서로에 대해서 미리 판단해요. 그래서 먼저 미워하는 것에 빨라요. 먼저 내가 상처받기 전에 먼저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먼저 선을 딱 긋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교회 안에 이게 제일 많아. 예, 제일 많아. 먼저 미워하기, 먼저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해버리기, 먼저 그냥 다 탁탁탁 선 거놓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 은혜가 은사를 만들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큰 통일체로 만들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교향곡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먼저 하기.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실천 영역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 막 다 은혜였잖아요. 근데 은혜가 요구하는 게 더 커요, 사실은. 은혜가 요구하는 게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희원아, 나 선물 줘. 이러면 간단해요. 목사님 뭐 드릴까요? 뭐 그러면 난 뭐 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원아,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만큼이었지? 예, 목사님 대략 한 11년쯤 되네요. 그래, 맞아. 내가 널 위해서 늘 기도했단다.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이네. 야, 진짜 그거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야, 나 죽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진짜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편해. 구약은 편해. 11조만 해, 편해. 예. 신약은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으셨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요청하는 거예요. 야, 서로 먼저 사랑해. 아,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신자다운 삶의 윤리적 기준 혹은 실천적 목표점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구약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조건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7년 차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은 7년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전에, 3년 정도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분립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 7년 나온 사람도 간혹 있죠. 그냥 그 당시에는 근데 처음에 개척했던 사람이 10 몇 명인데 그 중에 태반이 교역자들이었고 다 갔어요. 다 뭐 어디 그 분당 아우어 처치 뭐 그런 데로 갔어. 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개척 멤버는 정말 손을 꼽습니다. 그 대부분 다 뭐냐, 아무리 오래 다녀도 4년 넘은 사람이 흔치가 않아, 우리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그런데 이제 서로 먼저 인사를 잘 하느냐, 잘 안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 여기 보면은 성제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다 필요 없고요. 서로 인사 먼저 하라. 이걸 안 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안 한다니까. 그래서 새 가족들은 다 어떻게 느끼냐면요, 여기에 거대한 세력이 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멤버십 다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눈빛만 봐도 다 알고 서로 막 교회에 뭐 엄청난 걸 결정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 줄 알아.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서로 인사만 안 하고 있어. 너가 먼저 하라, 내가 먼저 하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먼저 나가서 인사하면 되잖아. 인사 하나를 못 한다니까, 우리가. 인사 하나를 먼저 못 하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먼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가 먼저 하는 건 뭘 감수하는? 리스크. 손해볼 거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셨어요. 막 이렇게 인사했어요. 했더니 이거 갔어. 마상. 장난 아니야. 그죠? 막 다시는 안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강해요.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약하지 않아요. 사랑은 강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게끔 다시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교회를 구원받은 신자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너희는 서로 인사해라 해가지고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서로 인사해라, 서로 문안해라, 서로 안부를 물어라.
그거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뜩이나 비대면이 되고 나니까 서로 인사하는 게 없어.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뭐 설민 형제가 뭐 오늘 저는 점심에 라면 먹습니다. 그러면 뭐 좋겠다 뭐 이렇게 댓글도 막 올라오고 막 인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설민 형제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한 거죠. 잘 모르겠지만 저는 라면 먹습니다. 점심에 막 이렇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어. 예. 안타까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구원받은 신자 공동체는 먼저 사랑, 먼저 인사, 먼저 안부, 먼저 우애, 먼저 존경, 먼저 나서주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이 형제 사랑에만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방향이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면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끼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건 가능한데 한 몸이 이렇게 작동하고 움직이는 위대한 통일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그 어떤 목표점,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열심의 방향이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동시동작인 거죠. 동시동작.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신앙이 됐건 인생이 됐건요, 삶은 동시동작이에요. 동시동작. 그래서 처음에 군대 가면요, 뭐부터 하냐면 이렇게 앞으로 걷는 거부터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걷는 거. 이거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대의 손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반대의 손이 오른발 나갈 때 오른손 나가고 왼발 나갈 때 이것처럼 좀 창피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가자마자 훈련소 가면은 꽤 오랜 시간 합니다. 이거를. 근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동시 동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데. 근데 이 동시 동작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서핑을 뭐 1도 탈 줄 모르고 탈 마음도 없지만 서핑을 보면서 늘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서핑의 동시 동작을 늘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돼요? 물 위에 떠야 돼요. 예, 그죠? 물 위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된다. 이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냐?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물 위에 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가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져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파도에 따라서 자기 무게 중심을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는 뭐냐? 즐겨야 돼. 버티는 것도 힘들고 야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후 즐길 때까지 나가야 돼. 그러려면 이게 지금 동시 동작이 몇 개가 팔 중심 잡아야죠. 다리의 이 위치 바꿔야죠. 눈은 앞을 보면서도 즐거워해야죠. 마음은 느껴야죠. 인생이 이런 동시 동작이에요. 가정 일만 잘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예? 밖에 나가서도 일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모든 게 다 동시 동작이에요. 형제 사랑이 그냥 여기 안에서만 머무른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랑이 방향을 상실해. 그래서 끊임없이 형제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형제 사랑이 곧 믿음의 실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실천의 전부다?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매우 세부적으로 등장하잖아요. 매우 세부적으로. 예. 형제 사랑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데 세 개예요. 일단 부지런해라. 부지런하다는 건 당연히 게으르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엄마가 우리 혼내는 것 같잖아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도 해야 되는데 게으르면 안 되고 그거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부지런하면서 게으를 수는 없단 말이죠. 그잖아요.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데 이게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멈춰있지 말고 서로 먼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한데 모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목표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목표점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기가 막히죠.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사를 발현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형제자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장기와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주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점을 향해 나가자 이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은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은 안 섬길래요. 저는 딱 10절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라고요? 나 이건 싫어요. 이게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이 뒤부터는 앞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섬기는 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고 위로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모든 다름이 하나가 돼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사랑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먼저 사랑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주님을 함께 섬긴다라고 하는 의식,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의식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교회는 그저 친목단체에 머무르게 되고, 우리 모두의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은 서로에게 뭔가를 공급하려고 하는 열정에 가득한 채 정작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쁨의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제 중심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 중간에 선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소망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 등장하는 소망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먼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딜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열방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선교기도, 선교적 지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방향을 상실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일거수일투족, 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왜 날 찾아오신 줄 안 부르냐,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위대한 요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존재적인 기반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드는 마음이 뭐냐면, 기쁨의 교회가 좀 선교단체 같아요. 앞에 나가가지고 막 선교 현황을 말씀드리고 1년에 몇 번씩 선교헌금 강조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확신을 가졌냐면 안디옥 교회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개교회였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개교회였는데 교회들의 교회예요. 개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후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해요. 그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파송하고 또 기도해요. 심지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도 파송해줬어요. 교회가 선교단체 따로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 공동체가 있어요. 사역 공동체. 근데 이 사역 공동체 어디 소속이냐? 안디옥 교회 소속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 공동체 안에는요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같이 돌아가서 선교 보고하고 또 다시 파송받고 도움받고 위로받고 하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 제발 선교단체, 너무 선교단체들이 지금 이 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은혜의 다양성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으면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다 선교단체가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뭔가 공급받아야 된다. 맞아요.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됨과 사랑과 서로의 눈물 닦아줌이 함께 나가야 할 현장이 없고 함께 수고하고 눈물 뿌려야 될 그 어떠한 영혼도 없다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끼리만 서로 그렇게 사랑합니까? 왜 거기에 멈춰 있어요?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펴고 주를 섬겨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 주님이 나아가시는 방향에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역과 활동을 너무 우리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열정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건 진짜 지금 열방에서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팔은 심지어 지금 홍수가 났죠?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도 안 좋은데 홍수까지 났어요. 송영진 선교사님 지금 몸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같이 얘기 들은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문제까지 나가겠는데 소송 비용도 없는 상황이고 재정적인 필요가 많이 요청되고 있어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미얀마는 뭐 말하면 다 했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금 뭐 불안 요소는 뭐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지 방문을 못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에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 기억하시잖아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갈 수가. 미얀마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교사님 안 가길 기도했다는데 가셨죠. 그때 우리 너무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배를 어떤 태도로 참여하든지 상관없이요. 선교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쁨의 교회 때문에 너무 큰 격려를 받는다. 기쁨의 교회의 존재가 나를 다시 그곳으로 가게 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서의 기쁨과 사랑과 서로의 교제 모든 총합의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사랑도 망해요. 그거 없으면 그 활동과 사역이 없잖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관심이 철저히 나에게 향해 있고 우리 공동체에만 향해 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최근에 어떤 한 형제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하게 됐는데 그 형제님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형제님이 이제 원래 우리랑 똑같은 이름의 이제 용인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년 뒤에 우리 교회로 등록을 지금 한 상황인데 이 형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막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우리 교회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형제님은 인생에서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로 반드시 교회를 2-3번 정도 더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제발 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교제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힘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풍성함은 타인을 향해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께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너무 놀랍죠? 이 말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 있는 거죠. 이 사랑의 방향에서 자칫 도외시되기 쉬운 나, 사랑의 방향, 사랑의 열심에서 자칫 도외시되기 쉬운 나 자신을 향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즐거워하고 있고 환난 중에는 열심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저는 이 방향이 너무 멋있어요.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주님을 섬김,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있는 나, 소망 중에서 환난 중에 있는 나 자신을 향한 방향에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사실 이게 우리한테 당연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죠?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즐겁고 환난이 있으면 참아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보지 못한 채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안 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진정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영역과 지평을 확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정말 하기 싫은가 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실천적인 영역 나왔거든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서의 손은 내 손 발할 때 손 아니죠. 여기 손 뭡니까? 손님이죠. 손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성도들의 쓸 것.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위에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가 가까워요? 성도가 가까워요? 그렇죠. 예, 성도가 좀 더 멀죠. 형제가 좀 가까운 단어예요. 형제는 내가 알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고 우애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라는 거예요. 쓸 것을 공급해라.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작년에 이제 정말 위대한 기적과도 같은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 헌금이 흘러가고 있고,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다른 종류의 지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알고 있나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의 존재를 다 알고 있을까요?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네팔에 있는 아이들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들 역시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공급하고 그들의 삶을 채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 먼저 존경하고 먼저 인사하고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서로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되죠. 그건 누구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내게 찾아온 바로 그 사람들, 내게 찾아온 그 사람들.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터키 같은 지역에 방문해서 아랍 지역에 방문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그 집 가서 하루 자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초대를 해요. 그렇게. 아랍권은 특별히 그런데 아랍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손님을 만났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어야 돼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슬람이 아닌 것에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집에서 자면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예, 성격이 고양이거든요. 너무 불편해. 영역동물 너무 싫어. 왜 내 영역에 침범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슬람 기도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전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전통이에요. 아브라함 전통. 그래서 손님 대접한, 왜냐면 손님 중에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전통 때문에 지금 이슬람은 실제로 그걸 실천해요. 예,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사랑의 확장, 형제에게, 주님께, 또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확장이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 그 다음에 손 대접하는 일, 다시 말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도움을 공급하는 일. 제가 제일 힘쓰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손 대접하기예요. 손 대접하기.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어떤 곳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도들의 헌금을 제 마음대로 썼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상황이 안 되면 못하지만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을 소유했든지 안 소유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손님들이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이 미스터 노숙자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많이 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첫 번째 왔던 분도 미스터 노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 중에 은사고 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강해져요. 갑자기 뒤로 숨지 않습니다. 예, 강해져요. 지금 한 분 또 오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전화 오고 막 지금 갈게요 막 연락 오면 진짜 웃기겠다. 제가 막 도망가고 숨고. 저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일단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겨울일 때는 제 옷을 벗어줬어요. 예, 제 옷을.
목사님 싼 거 벗어 아니에요. 꽤 괜찮은 옷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늘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교회 전화로 전화하면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화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카톡도 있는데 왜 전화를 교회? 그잖아요. 다 담당 교육자들 있는데 교회 전화하지 마세요. 교회 전화하면 제가 받아요. 교회로 오는 전화 10통 중에 5통은 자기가 지방 어디에 사는데 차비가 없다. 자기가 지금 며칠을 굶었는데 밥값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만 원씩 다 보내요. 다 보내요. 보낼 때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제 교회 청구해요 안 해? 절대 안 해. 다 보냅니다. 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가 너에게 와서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그 물 한 컵 줘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게 온 손님. 그래서 나는 좀 더 그들에게 제너러스한, 좀 더 관대한.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교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한 분별의 출발점이었어요. 거룩한 분별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각자가 가진 다양성 안에서 보게 했어요. 그래서 각자 받은 은혜가 이러한 은사들을 만들고 서로를 다른 모습으로 섬기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은사의 다름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은사의 다름이 같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같음, 통일성이 필요함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교향곡과도 같은 이 음악 안에 같은 조성, 같은 하모니 속에 있음을 보게 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다시 말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케 하고 그 다름이 하나의 유기적인 소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서로 먼저 사랑한,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했고,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 첫 번째 먼저 인사하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 내용은 단순히 서로에 대한 사랑에 멈춰 있지 않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복된 열심으로 나가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온전하다?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안에 충만하여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썩어요.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거대한 호수보다 때로는 작은 샘물 하나가 더 같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 자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길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좀 사실 오랫동안 설교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개인, 제가 이제 이 뒤에 로마서 뒤에 청년 메시지 인생은 아름다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하고 정말 많이 나누기를 바래요. 어찌됐건 이러한 자기 사랑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필요까지 채우고 다른 교회들의 필요까지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넘침, 그리고 심지어 그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온 손님이기에 그를 섬길 수 있는 정말 신자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음을 이 말씀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한 내용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은사를 만들어 우리 교회가 풍성케 되어지고 그 풍성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발견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지경이 우리로 말미암아 위대한 섬김과 돌봄을 얻게 되는 복된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